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살피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모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이 십부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도 얻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이면 굉장히 오래 살았죠?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떠났으니까 여러분 40년을 살았으면 몇 살이죠? 80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모세에게 미디안 땅은 제2의 고향이죠. 40년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한 10년만 살아도 굉장히 그곳이 고향 같지 않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 있어도. 그런데 40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이제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 다 된 거죠. 과거의 모든 일을 아마 잊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다 기억이 나겠죠. 그렇지만 그 과거의 기억들을 멀리하고 이제 모세는 미디안 사람이 되어서 미디안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2의 요셉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모세 역시 자신이 더 이상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세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제2의 요셉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점점 더 어두워지는 분위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모세의 처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량해진 처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모세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
신분, 그리고 모든 혜택들 여러분 이미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가 되었어요. 80. 여러분 뭔가를 계획하고 의욕적으로 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죠? 80이면. 본문 3장 1절은 모세의 그러한 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미디안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양치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 땅에서 양치기는 여러분 일반적인 직업이었어요.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모세의 처지가 이스라엘의 처지, 이스라엘이 처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상황을 비관했다는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 눈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처지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80세의 평범한 양치기.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80세의 평범한 양치기가 된 모세. 여러분 왠지 좀 슬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의 삶에 순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본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왜 재산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살면서 왜 자신의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여러분 적은 무리라도 자신의 양떼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이면. 모세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모세의 노동력이 마치 야곱과 같이 착취를 당했을까? 아니면 그곳은 공동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양떼를 가지지 못한 이 모세를 통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먼저는 모세가 미디안에 머물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머물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세가 자기의 소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치게 될 진짜 모세의 양떼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모세가 칠 양떼는 따로 있다. 그 땅에서 모세는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는 그 내용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도망친 모세가 다시 재기하기를 기대하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세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시 힘을 모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애굽에 맞설 수 있는 바로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애굽에서 살고 있는 매일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락 같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제발 재기에서 돌아왔으면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 노역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제기는커녕 자신의 양떼조차도 없는 처가살이 하고 있는 평범한 양치기였어요. 여러분,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모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보는 독자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지가 누구의 처지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인간적인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든지 인간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반대로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느냐? 아,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절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 떨기나무가 다 타서 사라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죠. 바로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세요. 모세가 응답을 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이죠? 그곳이 특별하게 깔끔하게 청소해 놓은 땅인가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인가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땅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차 독자들의 시각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 독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인 모세, 이 사람의 소속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가 맞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이 소속은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또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모두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그런데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도 지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조금 비참하지 않아요?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이미 모세는 8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젊을 때하고는 다르죠. 이제는 큰 힘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특별한 권력도 없었죠. 여러분,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는커녕 양떼도 없었는데, 양떼도 없었죠. 뭔가 대단한 일을 준비할 만한 자금도 없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죠? 양을 치는 막대기, 지팡이, 딸랑 그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게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모세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이야기한 거죠. 모세 자신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요청을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요청을 하셨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물론 여러분,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어요. 따라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대면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 표현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같은 존재였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리고 모세는 늘 자신의 동족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만 먹었다면 모세가 일을 꾸밀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담합을 해서 일을 꾸밀 수는 있었을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뒤로 치고 일을 꾸밀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태는 어때요? 그 모세가 사라진 상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이제껏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가장 좋은 방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의 방식만 좋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신가요? 가끔은 내 방식도 좀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만 옳다고 하니까 가끔은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가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해방이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맨날 하나님 방식만 옳다고 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일을 계획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계획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 왕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해방됐다면.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뭐하러 가요? 성공했는데. 오히려 이집트 땅을 다 장악을 해서 그 땅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뭐하러 굳이 땅 한 평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어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갈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디를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인간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 바로 가나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 이것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실패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피바람이 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학살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 종족의 씨가 말랐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서 모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계획할 수 있었어요. 실행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의 결말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포기하라. 물론 모세는 이제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모세가 능력을 가졌을 때에도,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건데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을 때에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적인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할까요? 수백 년이 흘렀어도 인간의 시대는 끝났고 사람의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시대는 지나가요. 사람의 시대는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 언약 역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대를 아울러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언제 어떤 변화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계획은 불투명해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거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그렇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과 계획 역시 변하지 않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라는 뜻이에요. 너의 모든 불투명한 계획을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공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결과가 아니에요. 이 땅의 과정이 열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만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과정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과정을 살다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다 이루어야 되나요? 교회를 제가 부흥시켜야 되고, 숫자도 엄청나게 늘려야 되고, 교회 사이즈도 키워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열매를 다 거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과정이에요. 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과정 중에서 한 부분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답답할 것도 없어요. 항상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 다른 짓 하지 않겠어요? 엉뚱한 짓 하지 않겠어요? 욕심낸다면. 제가 숫자에 싸우고 돈과 싸운다면 여러분 엉뚱한 짓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정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믿음은. 인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끝을 만나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계획도, 모든 소유도, 그리고 모든 권리도 내려놓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영원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권리 포기였어요. 네 권리를 포기해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모세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영역은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의 영역이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영역이 누구의 것인가요?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지금 내 삶의 영역이 누구의 것인지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이 한 주간의 모든 영역,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넘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넘겨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들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